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구체적인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짧게 이 야고보서 정리해 드리면,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뭐의 이동입니까? 자리의 이동, 이건 신분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리가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리의 이동입니다. 이게 구원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 축은 바로 자리의 이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직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무슨 이동입니까? 생각의 이동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옮기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생각, 그 패턴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들이 그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리의 이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익숙했던 그 애굽의 패턴, 그게 쉽게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애굽의 패턴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샬롬이 아닌, 그죠? 오히려 그곳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제는 네 생각 말고 누구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장소가 옮겨져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도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은 뭐의 이동을 말하는 걸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자리의 이동을 말해주는 거죠. 자리의 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오직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소의 이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날 밤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 그 죽음의 재앙이 여러분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여러분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그날 밤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뭐 때문에요? 그 피 때문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자입니다.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피를 바르지 않은. 그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죠. 왜요? 착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착하냐 안 착하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먼저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게 먼저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예수처럼 행동해요? 아니면 예수를 먹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를 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 안에 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제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논리나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저는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혀지고 예수로 씻겨지고 예수를 먹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런데 생각의 이동은, 여러분, 자리의 이동은 이렇게 은혜로 되지만 생각의 이동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의 이동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데 생각의 이동은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여러분 행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행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데는 여러분, 행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제일 장벽이 되는 게 뭐라고 봤느냐면 고난이라고 봤던 거예요. 고난. 가장 먼저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지금 1장 초반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낮은 형제는 뭐를 자랑하라 그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거기까지만요. 부한 자는 또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업계에서 우리 다 그죠? 같은 분들이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면 높음을 자랑해요? 아니면 낮아지면 낮아짐을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만 그러시죠? 그러신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은 그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눈이 막 그죠?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렇게 막 이렇게 나처럼 하라고 그죠? 말은 안 해도 그죠? 그런 이렇게 표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리가 이동된 사람은 쉽지 않겠지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자리가 이동된 사람은 낮아지더라도 뭘 자랑하라고요? 높아짐을 자랑하고. 쉽지 않겠지만 이제 자리가 이동된 사람은 높아지더라도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거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10절 후반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성경을 읽다가 이는이라고 나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는 그가 낮은 자나 부한 자나, 특별히 부한 자도 풀의 뭐와 같이?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은 그걸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뭐 할 거라고요? 쇠잔할 거라고요. 돈이 많다고 힘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들어있는 꽃을 보라는 거예요. 들어있는 꽃을.
너무너무 그 꽃이 예쁘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시들어 떨어지는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다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느냐? 이게 없어질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있다고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말고 그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그것이 떨어졌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련을 넘어가는 성도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 목에 다 하겠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이동이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봤던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눈으로 이제 보지 말고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다르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높은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말로는 전 겸손할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하는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재물이 막 들어오고요. 막 이렇게 승진하고 막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박수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막 속에서 막 벅차오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렇죠. 반대로 낮아지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난 용기를 낼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걸 다르게 보고 그 상황에서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리가 이동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옷 같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보지만 이게 내 옷 같이 막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그 싸움을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읽고 담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씨름하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싸움,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 그 생각을 내 인격에, 내 삶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세포 속에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는데 전 지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돼요.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사람들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밥맛이 다 떨어지고 살아갈 맛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제겐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힘을 주십시오. 도리어 이 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절대 낭만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요즘 일이 너무 잘 돼요. 너무.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에 자꾸 자신이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봐,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함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그죠? 여러분, 일이 잘 되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훨씬 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한 자는, 잘 되는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이 마음이 그냥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심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지만 지위가 높아졌지만 제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본질을 보게 되면 맞아,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지위, 재물, 건강 그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큰 소리 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자기 선을 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에, 우리의 체질 속에 그렇게 이게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이게 여러분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르게 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보는 힘이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선명하고 힘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가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설교가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죠? 막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또 설교한다, 또 설교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는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내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짧을수록 좋고 설교가 자꾸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30분, 40분 그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귀를 쫑긋하고 어떤 주식을 사면 그죠? 대박이 나고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러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난리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설교를 그렇게 듣지 못할까? 말씀이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같은 상황을 사는데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리를 이동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동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동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리는 이동됐지만 아직 생각이 이동되지 못했구나. 자리는 이동되었지만 생각이 아직 이동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사사기 400년 동안 여러분 그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지 못했던 엔샬롬, 그 샬롬의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혼란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사사기 400년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리는 이동되었지만 생각이 이동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이동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아진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행복을 맛볼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르게 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르게 보는 힘이.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꾸로 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힘이.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그럼 거꾸로 보면요, 여러분, 이 위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회. 여러분, 이게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보면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위기가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위기예요. 근데 거꾸로 보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안 흘러가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위기다, 위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또 바꾸어 주시고, 틀린 걸 바로잡고, 오류가 된 걸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을 가도록, 미약한 걸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꾸 위기라고 사람들 앞에 막 부추기고 막 끄집어내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일들에 왜 교회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리냔 말이에요. 왜?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음이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위기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회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지금이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게 위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잡힐 만한 뭔가가 여러분 지금 눈앞에 혹시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남들한테 뭔가를 자꾸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쩌면 저희 교회가 지금 어쩌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붙들게 될 거거든요. 거꾸로 보면 높아지면 넘어짐의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기 일부 직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는 건 이제 올라갈 것만 남은 거예요. 올라갈 것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는 힘이 여러분 믿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에게 혹은 본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아플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없게, 왜 다른 사람은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없는데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아픈데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돌이키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그 힘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건 능력이고 그건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그 위기의 상황에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죠?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보고 거꾸로 보려면 여러분 다른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그 다른 게 뭘까요? 우리가 다르게 보고 거꾸로 그렇게 보는 그 힘이 생기려면 뭔가 우리에게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그 다른 게 뭘까요? 그 다른 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내가 부한자가 됐는데 부한자가 돈을 안 보고 자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부하게 됐는데도 그 돈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한자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낮은 자가 높아짐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내 가치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짐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낮아짐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높아졌는데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누가 배가 고프냐면 하나님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높아진 게 내게 어떤 만족도, 어떤 안정감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잘했던 분이 여러분 누구였죠?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여러분 시를 보면 사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자기가 왕이라니까요, 자기가.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왕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 그 말년에 꼭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끝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그죠? 사무엘 그 역대기 보면 계속 그런 왕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요, 저도 왕이 안 돼서 모르지만요, 여러분 말만 하면 다 돼요. 말만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왕입니다. 그 왕정시대 그 왕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고대 시의 왕들은 자기를 다 어떻게 해요? 막 신격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요. 쩔쩔.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은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건강한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비전인 거죠. 다윗의 비전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랬죠.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안 돼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즉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야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낮아지든 높아지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겉으로 저희가 딱 볼 때 교회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르게 생겼죠. 그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유일하시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참 유일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얼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짓궂게 늘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길이 다 무슨 뭘로 돼 있다 그래요? 황금으로 돼 있다 그러죠. 황금길.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길이 다 황금길이면 여러분 눈부셔서 어떻게 다녀요, 그죠? 다 황금이면 여러분 그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죠? 천국에 가면 다 면류관인데 나만 개털모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이게 희소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죠.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쁘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이쁜 것들이 자꾸 이쁜 기준을 그죠? 자기에게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뭐 성경을 다 그렇게 막 하면 그죠? 그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자연산 그죠? 좀 덜 이뻐 보여도 그죠? 그걸 거기에 더 사람들이 또 매력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어요. 다 다르니까 그죠? 나처럼 생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달라요. 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요, 지위가 다르고요, 배운 정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고 부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러지는 말자는 거죠. 부한 사람은 부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 다 다른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저 그 분복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남이 어떠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이 어떠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이 어떠냐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랑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안 보이면, 하나님 놓치면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제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릴 일들이 여러분 뭐 요즘 최근에 잘 없지만 그죠? 이렇게 가면 여러분 우리보다 건물이 막 더 크고 그죠? 더 세고 더 화려하고 그죠? 성도들도 더 많고 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그죠? 그 안에 있는 그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더 이뻐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자꾸 그죠? 그 건물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제가 뭐 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막 어떤 교회는 보면 그죠?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클래식한 그죠? 아주 이렇게 옷도 입고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점잖하게 그렇게 입고 오셔서 예배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경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죠? 막 방방 뛰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막 성도들이 그죠? 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막 소리가 그죠? 막 떠나가려고 그래요. 손 들고 아멘하고 그죠? 뭐 제가 화면으로 봤지만 외국의 교회는요, 뭐 하다가 막 그죠? 막 감격이 되면요,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요. 막 예배 공간을 막 뛰어다니는데 목사님 또 설교를 하면 그죠? 막 여기서 아멘하고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는 거죠, 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클래식하고 그죠? 아주 엄숙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막 방방 뛰는 교회를 보고 경박하게 예배를 할 때 그게 뭐냐고. 또 이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그 잔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맞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그저 다르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표현한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상처를 안 받는 이유가, 그죠?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교회 보면, 그죠? 그런 분들과 우린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속으로 또 아멘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진짜 감동을 받으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저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합니다. 막 고맙다고도 막 너무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고마운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 고마우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저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울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있고, 여러분 여러 그런 생각들과 다르게 표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함정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함정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그 함정이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망가지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 얘들아, 함정을 주의해라. 너희 앞에 있는 가난한 자는 이런 함정을 주의해야 된단다. 도리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인데, 너희가 자꾸 가라앉아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빠져 있으면, 그 함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높은 자가 있느냐? 부한 자는 이런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지우면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